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 집사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가 주인 삼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고 주인된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 시간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왕이요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을 것인가, 또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영광에 합당한 자기의 삶에 어떤 노력이나 또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과정이 있어야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과정들은 싫어하고 그러한 과정들은 거두절미하고 그러한 과정들은 생략해 버리려고 하고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게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주경 야독을 하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 사회에 나와서 또한 그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인정을 받고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그러한 과정을 밟아가면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야, 참 자수성가하였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 없이, 그러한 고난의 과정들 없이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콜럼버스가 스페인에서 출발하여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기까지 매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영광스러운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는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것에 합당한 고난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자기가 골든 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수고와 버디 빌더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옆에도 있지만 매일 나와서 2시간, 3시간씩 런지하고 이거 들고,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몸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일순간에 그렇게 자기의 몸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수고와 땀을 생략해 버리고 어떤 약물에 의존하고 그러한 스테로이드 같은 것을 맞아서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려고 할 때 금방 또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회사를 일으키고 또 그 회사가 정말로 많은 사회에서 공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부정부패를 일삼아서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회사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패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그러한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사람의 수고와 고난과 땀,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략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의 땀과 고난의 눈물 없이 영광의 승리만을 바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타락한 인생에 그러한 내재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 영광은 참된 영광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나의 개인의 삶의 문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고민, 걱정, 자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민과 또 걱정과 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란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그리스도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오늘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참 말씀을 정말 어렵게 그리스도교로 그리스도를 믿기로 개종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맛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이상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또 16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받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한 말씀을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오늘 저는 베드로 사도가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다르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 고난이 오고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광이고 고난이 자랑일 수 있겠는가 라는 사실인 거죠.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프면 안 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부자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아, 저만 그랬나요? 이게 아주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참 저도 설교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지 않나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어요. 이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덕커덕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저도 허리가 아파 보니까 이거 기침 이렇게 장기침도 못해. 허리가 아프니까. 제가 무릎이 아파서 일주일을 걷지 못했는데요, 강원도 화장실은 마당 끝에 있잖아요. 기어서 갔었어요. 기어서.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고난이 내게 올 때 참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여러분 이해되세요? 고난과 수치와 아픔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즉 세상의 세상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에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16절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멘,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의 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해서 내 몸을 좋게 하고, 회사에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을 가지고 동원해서 회사를 키우려고 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든 악행, 오늘 15절에 말하는 것,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내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졸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참는 게 한두 가지냐고요. 예?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난,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되어서 참된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 위해서 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러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순국선열들은 존경받기에 합당하고 또 존귀한 분들임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조롱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것은 어떤 순국 선열들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든 치욕, 그 모든 고난을 고스란히 다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와 달라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수치스럽지 않아도 됐고, 그분은 얼마든지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수치와 고난과, 여러분, 창조자가 발가벗겨서 십자가 위에 매달린다?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이렇게 모든 수치스러운 것을 다 보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거보다 더 수치스럽고 이거보다 더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부모가 자녀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그렇게 당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수치와 조롱과 아픔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장 잔인하고 잔악하고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총을 쏴서, 차라리 칼로 목을 베서, 차라리 어떻게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면 그건 상관이 없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3시에서 6시, 6시간까지 이 장구한 시간 동안에 그 모든 수치와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을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치는 누가 당해야 되는 거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수치이고 또 고난이고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당해야 되는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시고자 예수님 자신이 그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해야만 하는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들을, 죄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일로 인하여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성경의 많은 부분의 모든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갑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5절 말씀에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런 고난이 바로 수치와 모욕, 모든 발가벗김을 당하고 모든 고난 속에, 치욕 속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시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싶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을 건져내셔야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심령이 있는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누가 욕을 하고, 얘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누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필경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난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찢으시는 고난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돌려서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타락한 모든 인생들로 다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희생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가신 그 고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견주어 볼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작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나에게 부딪히면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이 악한 자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보다 그 고난보다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오늘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보다 내가 현실에 당하고 있는 이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게 이게 가장 큰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여러분 속에 고난이 다가올 때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겨나야 합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되게 알 수 없는 아랫배의 어떤 통증이랑 그다음에 약간 회음부라 그래야 되나? 이 아래쪽에 그런 게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뭐 아무리 검사를 해도 뭐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완전히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명도 오고 그다음에 이게 우울증에 같이 왔어요. 잠을 못 자니까. 그래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내일이 오는 게 싫고 잠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뭔가가 내 인생에 처음으로 생겼어요. 아, 뭔가 잘못됐다. 인생의 브레이크가 처음 걸렸어요. 엄마가 딱 이제 보더니 흠칫 좀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저 이렇게 놀 때도 맨날 기도했거든요. 새벽마다 저를 놓고 기도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처음 기도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아프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면 막 찬양을 둘이서 예배 드리는데 막 찬양을 엄청 드리는 거예요. 막 감사하다고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막 너무 화가 났어요. 뭐가 감사할까? 나는 이렇게 아프고 다들 아픈데. 그런데 엄마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와,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밀당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막 절대 안 놔주고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점점 이게 100이 돼야 되잖아요. 그 100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제일 힘든 생각이 내일도 똑같으면 어떡하지? 상황이 변하면 안 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힘들었는데 또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오늘만 살아, 민웅아.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하루는 오늘이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니까 야, 너 일어나서 네 침대면은 하나님이 하루 주신 줄 알고 또 하루 그냥 살면 되고 천국이면은 엄마는 괜찮다. 너 천국 가면은 그것도 행복이다. 오늘만 살아라. 오늘 그냥 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안 짓고 몸은 아프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면은 그 오늘 하루하루가 뭐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거다.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오늘은 너무 힘들지만 내일 또 새롭게 하루를 주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금방 났어요. 금방 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하게 그 바울의 육체에 가시 비유가 딱 맞네요, 정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고 또 영광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이민웅 쇼호스트의 간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전심으로 찾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가 아파서 어찌할 수 없는데 감사하다라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나를 버리지 않는, 아들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고난이 주님을 찾게 만들고 그 주님을 찾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 고난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못 만나서 그런 것이고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고난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 모두를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고난을 당할 때와 예수님을 아는 자가 고난을 받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 모두가 남편 탓이고, 모두가 아내 탓이고, 모두가 자녀들의 탓이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잘못은 없어. 모두가 다 다른 사건, 상황, 환경, 여건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바로 나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민웅 쇼호스트의 어머니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구나.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사는 게,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 왜? 잠을 못 자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이 그에게 찾아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할 때, 민웅아, 하루만 살아. 너가 내일을 눈을 못 뜨면 나는 네가 천국에 갔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러나 눈을 뜨면 하나님이 하루 연장해 준 것 아니겠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며 비슷한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참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 가정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는 친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면 고난을 통해 영광이 찾아올 것을 알고 크게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면,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시작.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으로 보이고 고난을 통해 영광이 찾아올 것을 알고 크게 기뻐한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모르면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으로 보이고 예수님을 알면 고난을 통해 영광이 찾아올 것을 알고 크게 기뻐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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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참된 영광이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쓰리고 아프고 힘들고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크고 엄청난 고난인데 위로의 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세상 속에서 지치고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기를 원하여 왔는데, 오늘 그러한 위로의 말을 이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 당장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오늘 당장 내 삶 속에 오늘 더 큰 짐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자아를 포기할 때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내 자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길을 택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강력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저들의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과 능력을 힘입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